부처님 말씀 실패가 두려운 당신, 이 영상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맑은 하늘 아래 절의 작은 뜰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카이가 힘없이 다가와 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창작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불안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카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습니다. 저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 갇혀 살아갑니다. 저의 그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저의 노력이 헛될까봐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늘 완벽한 작품을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제 자신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불안과 자기회의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의 목소리에는 예술가로서의 열망과 함께 깊은 자기의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깃발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지만 깃발 자체는 바람을 일으킬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이야,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바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낸 것이다. 불안과 자기의심은 너희가 성공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거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모든 작품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완벽한 결과만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의 예술적 재능도,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 깃발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너희는 그 깃발을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애쓰는 것과 같다. 바람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완벽한 작품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 불신한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시기하거나 자신의 작품에 대해 비판할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비판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카인은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자기의심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열등감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에 대한 자기 비난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카이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이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열등감이 들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자기 비난이 생기면 자기 비난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작품을 만들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접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카인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카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카이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카이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심지어 이 뜰의 흙, 저 하늘의 공기, 너희의 예술적 영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깃발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통, 분노, 그리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은 새벽의 청정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기왓골을 따라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법당 안 희미한 등불 아래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각자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먹물빛에서 점차 푸른 기운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한 제자가 흐트러짐 없는 정적을 깨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던 무거운 번뇌 덩어리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세상의 이치를 등지고 이곳에 왔건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자의 의문이 너무도 깊어 이 거룩한 고요함을 깨는 무례를 범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셨다. 그 눈빛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듯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는 그 자비로운 시선 앞에서 잠시 말을 잊었으나 이내 용기를 내어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속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이 청정한 곳에서 수행에 매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더 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작은 명예라도 얻으면 그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칩니다. 즐거움을 쫓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허무함과 권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저를 괴롭힙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의 사슬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옵니까? 저희 어리석은 중생은 어찌하여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 침묵은 질책이 아닌 깊은 이해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온화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일어나라, 제자여. 네가 묻는 그 괴로움은 비단 너 혼자만의 짐이 아니다. 그것은 눈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괴로움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악의적인 힘에 의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실상과 그 소멸의 길을 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밝혀왔다. 이를 사성제라 부른다. 사성제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이 4가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진리다. 너희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늙어가며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법과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하는 애별리고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원증회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또한 너희를 괴롭힌다. 더 나아가 너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들조차 고통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 건강한 신체, 소중한 관계,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늘 동반한다. 이를 괴고라 한다. 더 깊은 차원에서 너희의 존재 자체, 즉 너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 그 자체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하는 조건, 지어진 것들이기에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니 이를 행고라 하느니라. 이처럼 삶은 거대한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를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집성제란 모든 고통의 발생 원인이 바로 너희 마음속의 가래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가래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거기에 달라붙으려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눈은 더 아름다운 것을 보려 하고 귀는 더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 하며 혀는 더 맛있는 음식을 탐한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향한 갈증이 너희를 지치게 만든다. 또한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 반대로 이 괴로운 삶이 차라리 끝나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한 너희를 고통 속에 묶어둔다. 이러한 가래는 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된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세상 만물의 상호이존 관계에 대한 법칙이다. 무명이란 바로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말한다. 너희는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건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거기에 강하게 집착한다. 그렇기에 변화의 파도가 밀려와 너희가 집착하던 것들을 앗아갈 때 너희는 속절없이 괴로움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맑은 날 아침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니라.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명확하다. 세 번째 진리인 멸제는 그 고통이 근원인 가래와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완전하고 궁극적인 평화의 경지, 열반을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인 도제는 바로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너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타인의 악의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요 해탈의 첫걸음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제자의 온몸과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고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세상 탓, 남 탓을 하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다 다시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꺼내놓았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이 하늘의 벼락처럼 제 어리석음을 내리치니 이제 괴로움이 제 마음속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됨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이치로는 그러함을 알겠으나 실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모든 평정을 잃고 맙니다. 애써 쌓아올린 수행의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들불같이 일어나 저 자신을 삼켜버리는 성냄의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그 또한 제 마음의 작용이라 하시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사나운 야수가 제 주인이 되어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다. 너의 그 어려움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성냄, 즉 진해의 마음은 너희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맹독, 삼독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독이다. 삼독이란 너희를 생사의 고통 속에 영원히 묶어두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말한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은 어리석음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꼬리를 물고 너희를 파멸로 이끈다. 특히 분노의 불길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남을 해치기 위해 독을 품었다가 그 독이 먼저 자신의 혈관으로 퍼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토록 강력하고 거친 분노의 마음 또한 다스리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분노와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을 뿐이다. 그 길은 분노를 억지로 누르거나 없는 척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눌린 것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폭발하기 마련이다. 진정한 길은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사티라고 한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너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수행을 의미한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아라. 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구나. 얼굴에 피가 몰려 뜨거워지는구나. 어깨와 주먹에 힘이 들어가 단단하게 굳어지는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먼저 관찰하라. 그 다음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꼬리를 무는구나. 그 생각들을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그저 생각으로서 관찰하라. 분노를 없애려 싸우는 대신 그것을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라. 그 손님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머무르다 떠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아라. 성냄 또한 다른 모든 마음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들이 모여 생겨났다가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반드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이처럼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이미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돛담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등대의 주인이 되느니라. 더 나아가
너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이 있다. 자비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과 그들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합친 말이다.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저 사람 또한 그 자신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 고통받고 있구나. 저 행동이 어떤 괴로운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무명 속에 있구나. 부디 저 사람이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기를. 이처럼 상대방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때 너의 분노는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평화가 깃들 것이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러워지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자비의 마음은 성냄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실천은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팔정도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대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른 말의 소극적인 실천이다. 더 나아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온화하고 진실하며 유익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를 베풀며 말과 행동을 다스릴 때 너는 점차 분노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2번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자비라는 닻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이렇듯 자상하게 일러주시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다 마침내 등불을 얻은 듯합니다. 이제 제 괴로움의 원인이 제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힘도 제 안에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헛된 것을 조차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합니까? 진정한 행복과 소멸하지 않는 공덕을 쌓아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사옵니까? 부처님의 얼굴에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제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수동적인 고통에서 능동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훌륭하고 중요한 질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며 적극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의 핵심은 바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이타적인 삶의 실천에 있다.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보시란 너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베푸는 행위를 말한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물질적인 보시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보시의 전부는 아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여 다른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법보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에게 위안을 주어 마음의 평온을 베푸는 무외시 또한 더없이 훌륭한 보시이다. 보시를 실천할 때 너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견고한 아상과 소유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베푸는 행위는 너의 탐욕의 불길을 잠재우고 너와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몸소 체득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수행이니라. 작은 등불이 자신의 기름을 태워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 보시는 자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그 자체로 기쁨을 낳는다. 다음으로는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율이란 악하고 해로운 행위를 막고 선하고 유익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삶의 지표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탐내어 가지지 않으며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삿된 음행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며 정신을 흐리게 하여 지혜를 가리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은 모든 인간다운 삶과 수행의 기초가 된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너의 마음의 후회와 죄책감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막아준다. 후회로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결코 깊은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잘 다져지고 평탄하게 고른 땅 위에라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 청정한 계율은 모든 공덕과 지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너의 수행길을 이끌어줄 좋은 벗, 즉 선우를 가까이 해야 한다. 선우란 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갖추고 너를 이끌어주며 네가 게으름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으로 바로잡아주는 현명한 스승이나 벗을 의미한다. 혼자서 험하고 낯선 산길을 가는 것보다 경험 많은 안내자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이듯 기나긴 깨달음의 길 또한 좋은 도반과 함께 할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좋은 벗과의 교류는 너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선한 마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혜롭고 덕 있는 일을 멀리서라도 찾아가 가까이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일을 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처럼 보시를 통해 탐욕을 여의고 계율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으며 좋은 벗과 함께 지혜를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 자신과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이여 썩지 않는 보물인 공덕을 쌓는 길이다. 공덕이란 선한 행위의 결과로 마음에 쌓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한다. 이 힘은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장애를 줄여주며 지혜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돕는다. 이 길은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꾸준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 너의 삶은 저절로 향기로운 공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법당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자 제자는 더 이상 여쭐 것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을 거칠게 휘젓던 의심과 번뇌의 폭풍은 마침내 멎고 그 자리에는 나침반을 얻은 항해사처럼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하고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땅에 닿도록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동력의 햇살이 이제 법당 안을 가득 채우며 제자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 실패가 두려운 당신, 이 영상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맑은 하늘 아래 절의 작은 뜰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카이가 힘없이 다가와 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창작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불안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카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습니다. 저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 갇혀 살아갑니다. 저의 그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저의 노력이 헛될까봐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제가 진정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늘 완벽한 작품을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제 자신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불안과 자기회의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의 목소리에는 예술가로서의 열망과 함께 깊은 자기의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깃발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지만 깃발 자체는 바람을 일으킬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이야,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바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낸 것이다. 불안과 자기의심은 너희가 성공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거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모든 작품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완벽한 결과만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의 예술적 재능도,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 깃발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너희는 그 깃발을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애쓰는 것과 같다. 바람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완벽한 작품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 불신한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시기하거나 자신의 작품에 대해 비판할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비판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카인은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자기의심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열등감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에 대한 자기 비난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카이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이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열등감이 들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자기 비난이 생기면 자기 비난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작품을 만들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카인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카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카이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카이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심지어 이 뜰의 흙, 저 하늘의 공기, 너희의 예술적 영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깃발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통, 분노, 그리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은 새벽의 청정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기왓골을 따라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법당 안 희미한 등불 아래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각자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먹물빛에서 점차 푸른 기운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한 제자가 흐트러짐 없는 정적을 깨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던 무거운 번뇌 덩어리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세상의 이치를 등지고 이곳에 왔건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자의 의문이 너무도 깊어 이 거룩한 고요함을 깨는 무례를 범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셨다. 그 눈빛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듯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는 그 자비로운 시선 앞에서 잠시 말을 잊었으나 이내 용기를 내어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속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이 청정한 곳에서 수행에 매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더 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작은 명예라도 얻으면 그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칩니다. 즐거움을 쫓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허무함과 권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저를 괴롭힙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의 사슬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옵니까? 저희 어리석은 중생은 어찌하여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 침묵은 질책이 아닌 깊은 이해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온화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일어나라, 제자여. 네가 묻는 그 괴로움은 비단 너 혼자만의 짐이 아니다. 그것은 눈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괴로움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악의적인 힘에 의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실상과 그 소멸의 길을 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밝혀왔다. 이를 사성제라 부른다. 사성제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 이 4가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진리다. 너희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늙어가며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법과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하는 애별리고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원증회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또한 너희를 괴롭힌다. 더 나아가 너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들조차 고통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즐거운 감정, 건강한 신체, 소중한 관계,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늘 동반한다. 이를 괴고라 한다. 더 깊은 차원에서 너희의 존재 자체, 즉 너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 그 자체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하는 조건, 지어진 것들이기에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니 이를 행고라 하느니라. 이처럼 삶은 거대한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를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집성제란 모든 고통의 발생 원인이 바로 너희 마음속의 가래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가래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거기에 달라붙으려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눈은 더 아름다운 것을 보려 하고 귀는 더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 하며 혀는 더 맛있는 음식을 탐한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향한 갈증이 너희를 지치게 만든다. 또한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 반대로 이 괴로운 삶이 차라리 끝나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한 너희를 고통 속에 묶어둔다. 이러한 가래는 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된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세상 만물의 상호이존 관계에 대한 법칙이다. 무명이란 바로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말한다. 너희는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건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거기에 강하게 집착한다. 그렇기에 변화의 파도가 밀려와 너희가 집착하던 것들을 앗아갈 때 너희는 속절없이 괴로움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맑은 날 아침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니라.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명확하다. 세 번째 진리인 멸제는 그 고통이 근원인 가래와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완전하고 궁극적인 평화의 경지, 열반을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인 도제는 바로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너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타인의 악의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여 해탈의 첫걸음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제자의 온몸과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고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세상 탓, 남 탓을 하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다 다시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꺼내놓았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이 하늘의 벼락처럼 제 어리석음을 내리치니 이제 괴로움이 제 마음속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됨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이치로는 그러함을 알겠으나 실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모든 평정을 잃고 맙니다. 애써 쌓아올린 수행의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들불같이 일어나 저 자신을 삼켜버리는 성냄의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그 또한 제 마음의 작용이라 하시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사나운 야수가 제 주인이 되어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다. 너의 그 어려움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성냄, 즉 진해의 마음은 너희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맹독, 삼독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독이다.
삼독이란 너희를 생사의 고통 속에 영원히 묶어두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말한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은 어리석음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꼬리를 물고 너희를 파멸로 이끈다. 특히 분노의 불길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남을 해치기 위해 독을 품었다가 그 독이 먼저 자신의 혈관으로 퍼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토록 강력하고 거친 분노의 마음 또한 다스리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분노와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을 뿐이다. 그 길은 분노를 억지로 누르거나 없는 척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눌린 것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폭발하기 마련이다. 진정한 길은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사티라고 한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너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수행을 의미한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아라. 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구나. 얼굴에 피가 몰려 뜨거워지는구나. 어깨와 주먹에 힘이 들어가 단단하게 굳어지는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먼저 관찰하라. 그 다음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꼬리를 무는구나. 그 생각들을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그저 생각으로서 관찰하라. 분노를 없애려 싸우는 대신 그것을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라. 그 손님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머무르다 떠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아라. 성냄 또한 다른 모든 마음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들이 모여 생겨났다가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반드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이처럼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이미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돛담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등대의 주인이 되느니라. 더 나아가 너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이 있다. 자비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과 그들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합친 말이다.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저 사람 또한 그 자신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 고통받고 있구나. 저 행동이 어떤 괴로운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무명 속에 있구나. 부디 저 사람이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기를. 이처럼 상대방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때 너의 분노는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평화가 깃들 것이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러워지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자비의 마음은 성냄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실천은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팔정도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대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른 말의 소극적인 실천이다. 더 나아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온화하고 진실하며 유익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를 베풀며 말과 행동을 다스릴 때 너는 점차 분노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2번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닷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자비라는 닷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이렇듯 자상하게 일러주시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다 마침내 등불을 얻은 듯합니다. 이제 제 괴로움의 원인이 제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힘도 제 안에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헛된 것을 조차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합니까? 진정한 행복과 소멸하지 않는 공덕을 쌓아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사옵니까? 부처님의 얼굴에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제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수동적인 고통에서 능동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훌륭하고 중요한 질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며 적극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의 핵심은 바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이타적인 삶의 실천에 있다.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보시란 너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베푸는 행위를 말한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물질적인 보시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이 보시의 전부는 아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여 다른 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법보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에게 위안을 주어 마음의 평온을 베푸는 무외시 또한 더없이 훌륭한 보시이다. 보시를 실천할 때 너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견고한 아상과 소유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베푸는 행위는 너의 탐욕의 불길을 잠재우고 너와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몸소 체득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수행이니라. 작은 등불이 자신의 기름을 태워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 보시는 자신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그 자체로 기쁨을 낳는다. 다음으로는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율이란 악하고 해로운 행위를 막고 선하고 유익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삶의 지표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탐내어 가지지 않으며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삿된 음행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며 정신을 흐리게 하여 지혜를 가리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은 모든 인간다운 삶과 수행의 기초가 된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너의 마음의 후회와 죄책감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막아준다. 후회로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결코 깊은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잘 다져지고 평탄하게 고른 땅 위에라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 청정한 계율은 모든 공덕과 지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너의 수행길을 이끌어줄 좋은 벗, 즉 선우를 가까이 해야 한다. 선우란 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갖추고 너를 이끌어주며 네가 게으름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으로 바로잡아주는 현명한 스승이나 벗을 의미한다. 혼자서 험하고 낯선 산길을 가는 것보다 경험 많은 안내자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이듯 기나긴 깨달음의 길 또한 좋은 도반과 함께 할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좋은 벗과의 교류는 너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선한 마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혜롭고 덕 있는 일을 멀리서라도 찾아가 가까이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일을 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처럼 보시를 통해 탐욕을 여의고 계율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으며 좋은 벗과 함께 지혜를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 자신과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이여 썩지 않는 보물인 공덕을 쌓는 길이다. 공덕이란 선한 행위의 결과로 마음에 쌓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한다. 이 힘은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장애를 줄여주며 지혜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돕는다. 이 길은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꾸준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 너의 삶은 저절로 향기로운 공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법당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자 제자는 더 이상 여쭐 것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을 거칠게 휘젓던 의심과 번뇌의 폭풍은 마침내 멎고 그 자리에는 나침반을 얻은 항해사처럼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하고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땅에 닿도록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동력의 햇살이 이제 법당 안을 가득 채우며 제자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